제가 청년 레지오를 할 때 이제 그 훈화로 신부님이 들어오셨어요. 레지오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한 여자 청년이 신부님한테, 보좌 신부님한테 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아니 왜 꼭 죄를 신부님한테 고백해야 됩니까? 신부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끄러운 죄를 왜 꼭 신부님한테 죄를 고백해야지만 용서를 받는 겁니까? 개신교처럼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야지만이 더, 잘못했으면 했을 때 용서해 줄 때 그게 더 이 하나님 사랑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꼭 사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주 당돌하게 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를 볼 때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 때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지 않습니다. 항상 대리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은총을 주는 방식이래요. 왜? 바로 줘버리면 인간은 죽어버린대요. 견딜 수 없대요, 하느님의 신성을. 사실 인간은 거룩함을 체험하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은요, 어떤 신접을 하잖아요. 거룩함을 체험하면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떱니다. 인간은 참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주실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주실 때 꼭 대리자를 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이시죠.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고해성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고해성사는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 신자들로부터도 끊임없이 무지에 의한 비판을 끊임없이 받는 게 또한 고해성사입니다. 왜 가장 집요하게 묻는 게 아까 그거, 왜 어떻게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죄는 하느님만이 용서해 주는데, 이런 질문으로 끈덕지게 가톨릭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로 물고 늘어진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세례 받으면 제가 용서가 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죠. 원죄, 번죄, 세례 순간. 그럼 세례를 누가 줍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예식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죄를 용서해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물을 붓습니다. 아니면 또 물을 담급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한다고 믿어요. 목사님이 용서해 준 거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도 저희들이 사제경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사하나이다 하지, 나 사제 김연준 신부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럼 무효거든요. 내가 그렇게 용서하면 누가 저한테 오겠습니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 이름으로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만약에 이것을 천주교 신자한테 비난한다면 개신교 신자들도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목사님이 용서해줬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언제 나타났냐고, 당신한테. 언제 용서해준다고 그랬냐고. 그렇게 되물을 수 있죠. 분명히 고해성사는 성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왜곡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읽으면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통로입니다. 아주 고해성사는. 고해성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더 깊이 알게 돼요. 미국이 심리학이 발달했죠.
왜 미국이 심리학이 발달한 줄 아십니까?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구한 결과는 아니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개신교가 심리학이 발달한 이유, 개신교가 프로테스탄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진 나라죠. 고해성사를 거절해버렸어요. 고해성사를 부정해버리니까 그 대형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고해성사를 부정해버리니까 견딜 수 없거든요. 이 가지고 있는 것, 하느님 용서해 주지, 하지만 내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고해성사를 부정하니까, 이 말을 못하니까 일단 이 대형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젖을 떼인 아기는 젖을 떼이면 뭐를 찾습니까? 모조 젖을 빨잖아요. 장난감 젖을 빨잖아요. 그거를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정. 한국말로는 보정.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빼앗기면 그 대형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모성이 결핍된 사람은 나이 많은 여자를 찾게 되죠. 엄마 위로를 받는 여자를 더 이렇게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모성이 결핍되면 아내에게서 어머님을 찾게 되고, 이게 보정이거든요. 대형품을 찾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뭔가를 부족하면 채우려고 하거든요. 고해성사를 부정해버리니까 정신분석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분석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정하는 것,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토마스 아퀴나스께서는 700년 전뿐이죠. 지금 800년 전. 이 양반은 그 논문 통해서 그 사람 글에 보면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것은 배설을 해야 된대요. 뱉어내야 돼요. 밑으로 뱉어내든 위로 뱉어내든, 입으로 뱉어내든 뭐 육체적인 것은 밑으로, 영적인 것은 앞으로, 이게 뱉어내야 된대요. 몸에 해로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인간은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뱉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 지은 죄는 하느님께 뱉어내야죠. 모든 죄는 하느님을 향한 것이니까. 그래야지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지은 죄는 하느님께 뱉어내야죠. 그럼 하느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느님이 안 보이는데 하느님께 뱉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감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청각, 하여튼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감각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만이 체험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누리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인간은 허공에다가 말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대리자를 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은 표현돼야지만이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시적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로 어떤 가시적인 형태를 취해야지만 인간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자를 뽑는 겁니다. 제3절 고해성사 나왔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고해성사는 무엇입니까? 고해성사는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성사입니다. 아니 신부님, 왜 세례 받고 나서도 왜 꼭 또 죄를 지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죄를 안 지어야 되죠.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약한까지도 다 이렇게 보충돼야 되는데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례 이후에도 죄를 짓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없앨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세례 성사로 딱 완전히 모든 힘을 다 줘가지고 죄 안 짓게는 만들 수 없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한 뒤에 한번 봅시다. 일단 고해성사를 한번 봤으니까 그 190쪽 세례를 받은 후에 고해성사가 왜 필요한가 나오죠. 1426항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 점도 없이 서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회개, 세례를 통한 새로운 탄생, 성령의 받음, 양식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배웠어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입문하여 받은 새 생명이
인간 본성의 불완전함과 나약함을 없앤 것은 아니었으며, 이거는 그것까지는 없앤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성사가 전통적으로 사욕이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도 없앤 것이 아니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사욕이 남아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를 얻기 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입니다. 주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싸워야 전리품이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투쟁을 위해서 남겨주신 것이고 승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성모님이 이겼기 때문에. 인간의 예수님은 하느님이잖아요. 사람이었지만 성모님은 순수 인간입니다. 하느님 아닙니다. 순수 인간이에요. 그 성모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묵주기도만 한다면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성장하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순간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받을 상이 없죠. 우리가 한 공로가 있어요. 우리는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봇에 다 자동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에 참여하고 더 큰 사랑을 체험하고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있는 것,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간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더 큰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우리 불완전함에 하신 것인데, 우리를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에게 성체성사 배웠잖아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느님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교의 입문하에 받은 새 생명이 인간 본성의 불완전함과 나약함을 없앤 것이 아니었으며 전통적으로 사욕이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도 없앤 것이 아니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사욕이 남아있는 것은, 사욕이라는 것은 죄로 기우는 경향입니다. 죄에 더 끌리게 되고 호기심을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이 마음이죠. 사욕이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밑에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나옵니다. 거의 성사는 인간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441랑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르코복음 2장 10절이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시면서 마르코복음 2장 5절, 이 신적 권한을 행사하신다. 나아가 당신의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당신의 이름을 행사하게 하신다. 제자들에게 줬대요. 봅시다. 각주 나오죠. 797항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면 용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죄도 역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하는 행동 하나는 그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제직을 설정해 주셨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 무엇이 더 필요해요? 여기에서 1442양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가 기도와 생활과 실천으로서 몸소 당신 피로 값을 치르고 얻어주신 용서와 화해의 표지와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고난의 행사를 사도직을 맡은 이들에게 이임하셨다. 사도들은 화해 직무를 받았다. 고린도 2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견되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과 화해하라고 간곡히 권유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1444장 봅시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당신의 고유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죄인들을 교회와 화해시키는 권한도 주신다. 이러한 사도들의 교회 차원의 임무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엄숙한 말씀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내용이죠. 사실 정계개혁 누가 있습니까? 16세기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죠. 이 프로테스탄의 시작이죠. 개신교의 시작이죠. 그 양반 고해성사 안 본 줄 아십니까? 그 양반 프로테스탄 세워놓고서 자기전 고해성사 봤어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애국해 가지고 성서를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문제죠. 참 내가 이것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성서 공부요 좋습니다. 아주 찬성하고 유익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가톨릭 교리를 모르면요 성서 공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자기 유리할 때 해석하거든요. 아전인수, 예. 자기 논에 물 대죠.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하거든요. 인간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편한 것을 진리로 믿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곡한다니까요. 내 입맛대로 해석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개똥 신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리는 무엇입니까? 성서를 요약한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는 교부들,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노 성인, 아주 위대한 그냥 교부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출중한 교부들의 어떤 성서 이해를 정리한 게 가톨릭 교회 교리입니다. 성서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알아야지만이 아 이게 그런 내용이니까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미국은 이렇다 하더라도 미국에 살아봐야 미국이 어떤지 알죠. 아무리 한국에 들은 정보로 막 한국은 뭐 미국 강의해가지고 백나라는 뭐합니까? 살아보지 않으면 이 실제 체험하고 해야지만이 이론적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는 성인 성녀들이 성서를 살아본 다음에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도적인 직무를 도와주는 영을 받아서 정리한 거예요. 성서를 가장 잘 쉽게 실생활에 맞춰서 정리한 게 가톨릭 교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서를 바로 접하면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개똥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개똥 철학이. 자기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신앙은 하나다 해가지고 오늘은 주일을 성주에 놨다가 다음 주는 개신교 갔다가 또 다음 주 저기 갔다가 하면서 이런 성서를 공부하고 나서 그런 현상이 있다니까요. 성서를 공부하고 나서 그렇게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서를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가톨릭 교회 교리에 정통을 해야지만 빗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톨릭 교리는 바로 이런 부분 정리해 주는 거. 이 부분은 사제권을 주시는 것, 교도권을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거 정리가 되잖아요.
묻겠습니다. 고해 성사에 필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고해 성사에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으니 성찰과 통해와 결심과 고백과 보속입니다. 성찰은 무엇입니까? 성찰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찰은 마음을 기울여 영세한 후로나 혹은 지난번 고해 성사를 받은 후로 범한 모든 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일단 성찰. 그 성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103의 신자들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다른 데 가면 참 이 고해 성사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일단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거실 와서 하는 그 내용이 신세한탄이 많습니다. 신세한탄. 그 다음에 이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돈을 못 벌어서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집안 돈 싸움 때문에 돈 좀 어떻게 받아낼까요? 이런 소리 한다던가, 고해실에서. 진짜로. 그 다음에 고해 성사 핑계가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의 고해 성사를 예를 든다면, 예로,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말부터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고해 성사인데 들어오자마자 남편 죄부터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남편이 술을 먹고, 이 도박도 좋아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죄를 고백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지금 단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냥 불평하는, 죄를 드러내는 그런,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일미사를 빠졌을 때도 정말 자기가 정말 통해했다는 것, 성찰하고 통해했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었지만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일미사 빠진 것을 어떻게 설명한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고해 성사 벌 이유가 없죠. 어쩔 수 없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는데 본인이. 그건 제 고백이 아니죠. 고해실 들어와가지고 주일미사를 빠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미 고해 성사 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도 없어요. 본인이 어쩔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성사를 봅니다. 성찰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찰이. 정말로 주일미사 빠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앞에서 정말 제 욕심 때문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 그렇게 드물다니까요.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을 내 욕심으로 내 일을 해버렸다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성사 보라 하니까, 또 찝찝하니까, 찜찜하니까 마음이, 또 성가시니까 좀 그냥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면 신부님이 막 대든다니까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찰이 안 됩니다. 성찰이. 그러니까 성찰이 안 되니까 통해가 안 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이거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고해실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썩은 새끼줄, 한국에 새끼줄 있잖아요. 그 시골 가면 하여튼 썩은 줄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썩은 줄을 왜 훔쳐요? 썩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헷갈려 버리죠. 그러면 왜 썩은 줄을 훔쳤어요? 그래서 썩은 줄에 뭐가 있었는데? 그러면 뭐라 합니까? 쇠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쇠줄, 그냥 굵은 큰 튼튼한 줄. 그 줄에 그럼 뭐가 달려 있었는데? 그러면 송아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송아지를 훔쳤다고 말을 해야죠. 처음부터 송아지를 훔쳤다고 말하면 될 것을 그냥 썩은 줄 훔쳤다고 줄만, 거기에 달린 송아지를 말하지 않고, 그 줄에 달린 송아지를 말하지 않고 그 줄만 훔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해 성사가 아니라는 거, 성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그냥 살짝 피해가는, 이것은 제대로 된 성찰도 아니고 통해도 아니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 같은 경우에 다른 얘기 안 해. 신부님 그냥 술집 갔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말해요. 그냥 제가 못 알아듣는 척 할 때 그냥 술집 갔어요. 그냥 지나고 다른 얘기해요. 그러면 그나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좀 양심적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저는 또 술집에 나도 갔는데 그러면서 술집에 여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더 얘기해봐야죠. 그러면 네,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이게 완전한 고해성사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가 자꾸 이 썩은 부분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숨기고 의사한테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지 않죠. 정말 제가 피정 강의 때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 방송록이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주냐면, 저한테 실제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한국에서 자매님이 저한테 성사를 보러 왔어요. 정말 들어오자마자 이쪽도 가야 됩니다. 제가 이쪽에서만 했더니 이쪽 자매님들 불평을 했어요. 이쪽에서만 하냐고. 어떤 자매님이 들어왔는데 이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결혼한 지 참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술 먹지, 직장 없지, 한 20년 동안 싸우면서 살았다고. 나 못 살겠다고 막 한탄을 울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탄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막 울면서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매님의 그런 정말 힘든 사정은 상담을 통해서 하셔야죠. 여기는 고해신입니다. 자매님 죄를 고백하셔야죠. 왜 남편 죄를 고백하십니까?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그때는 제가 좀 요령이 없어서 나가라 그랬어요. 저는 고해성사 주다 말고 나가라는 적이 좀 꽤 있습니다. 제가 외덕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나가라 그랬어요. 정말 나갔습니다. 그 자매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서운했겠죠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런 경우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그 사람을 보낸 것은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럼 미워서 한다 그러면 정말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거든요. 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정말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고해를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한 달 전에 성사보다 쫓겨난 신자입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일주일 동안 신부님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사제가 저럴 수 있을까? 아무리 혼자서 결혼하고 혼자 산다고 인생을 저렇게부터 모를까 하면서 막 미워했겠죠. 일주일 동안 신부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자기 죄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남편한테 잘못한 거.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이 자기한테만 상처 주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남편한테 상처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보통 그러죠. 우리는 보통 사람 관계에서요, 내가 받은 상처만 사실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자기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는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 죄를 고백하려고 이제 다시 그 신부님 만나서 성사 보려면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제 정말 성찰을 하는데, 정말 자기는 남편한테 정말 서운하겠다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남편도 정말 서운했겠다. 그러니까 외로워서 술도 먹었겠고, 정말 남편도 정말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자매님이 정말 진심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울면서 다시 고성사 받습니다. 이걸 용서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온지 몰랐다고. 난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았다고. 만약에 신부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도 얼마나 비참하게 내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다고. 정말 지금이라도 깨달았을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많이 노력하겠다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고해성사 아니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이것이 내가 받은 상처도 치유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된다니까요. 동시에 내가 하느님과 화해하면 모든 건 해결되니까.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의 많은 경우죠. 고해성사가 하나의 핑계고 합리화고, 더군다나 사실 죄가 모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될지. 그래서 고해성사를 1년 만에 온 사람은 성사 볼 거리가 없어요. 성사 본 지 2년 된 사람은 더 없어요. 고해성사 볼 거리가 무뎌지기 때문에, 합리화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사 본 지 한 달 된 사람은 성사 거리가 많습니다. 일주일 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일주일씩 보는 사람들은, 한 달씩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양심이 섬세해지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상 때문에 넘어왔는데, 고해성사 효과는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하게 되고 평화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느끼잖아요. 하느님 체험 언제 가장 깊이 합니까? 많은 경우에 고해성사 이후, 고해성사 한 다음에 체험 많이 합니다. 진짜로 통해서 진짜로 성사를 보잖아요. 한국에서요, 저한테 이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얼마 전에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총고회를 단식하면서 준비했어요. 총고회를.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죄를 정말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단식 기도하면서 9일 기도하고 단식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부님한테 못 가겠는 거예요. 이 죄를 들으면 신부님이 기절해버릴 것 같아서, 아니면 나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나쁜 사람아 그러면서 도저히 고백을 못할 것 같아서 신부님은 또 기도했대요. 신부님, 아니 하느님, 이 죄를 들을 수 있는 신부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양반은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소록도에 있을 때. 이 성사를 들을 수 있는 신부님 이 고해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신부님, 끝까지 듣고 사제경을 해줄 수 있는 신부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단식하면서. 왜냐하면 이 죄는 아무 신부님한테 못하겠다. 꼭 저를 자랑하는 것 같네요, 왠지. 예. 뭐 타고난 교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수도회를 찾아갔대요. 수도회 신부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이 사기한이 꼬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신부님한테 보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주보에 어떤 소록도 피정 있어가지고 고해성사도 가고 이제 CD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고해성사 그거를 보기 위해서 7시간 버스 타고 왔어요. 7시간. 고해성사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성사 보기 위해서 7시간 걸려가지고 3시간 넘게 저하고 면담하면서 3시간 넘게 봤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 사제로서의 어떤 기쁨,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통회해서 준비해서 하는데, 제가 3시간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3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사제로서의 최고의 보람 아니겠어요? 그 순간이 사제로서의 최고의 보람. 내가 선택받았구나. 나를, 사제를 믿고 이런 죄를 다 끄집어내고 아주 온전히, 아주 눈물 콧물 하면서 완전하게 기쁨을 느끼는 그 얼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 체험 아니겠어요? 고해성사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고해성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거를 체험하지도 않고 그 위대한 것을 비난합니까?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이 위대한 성사를. 이 고해성사 효과는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고해성사는 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고스티노 성인은 그랬습니다. 고해성사는 매일 받는 세례성사라고, 우리가 매일 받을 수 있는 세례성사라고 말했습니다. 고해성사는. 그리고 고해성사는 보통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통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앉아서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긴 시간 면담 필요할 때. 근데 지금은 갈수록 이게 과도하게 발달돼 가지고 안락의자를 원합니다. 안락의자를 편안하게 앉아서 상담 심리 면담식으로 통회가 안 되니까
그냥 나 어려운 거 얘기하고 그냥 푹신한 안락의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되고 있어요. 내 죄를 또 재판입니다. 고해사는 자비의 재판이죠. 세상 재판하고. 하지만 재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것이고 전화로 안 되는 게 고해사예요. 재판이기 때문에. 하느님 자비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성찰은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핑계를 대기 위해서 성사를 보면요, 죄만 더 짓고 나옵니다. 정말 내 죄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요? 소재까지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뒤에 보면 199쪽 봅시다. 1458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잘못, 소재도 고백하도록 교회는 크게 장려한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소재를 고백하는 것은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성령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성사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성부의 은총을 더욱 자주 받으면 성부와 같이 자비로워지는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줄 치십시오. 예. 그래서 성찰과 통해 고백 잘 성찰해서 준비해서 성사를 볼수록 은총은 크게 작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볼 때는 고해 신부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데레사 성녀 자서전입니다. 천주의 자비의 글, 분도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아빌라 성녀 예수의 데레사 자서전이에요. 아주 이거는 불후의 명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권에 이거는 집이 한 권씩 있어야죠. 가톨릭 신자라면. 근데 이 책을 에디트 슈타인이 읽고 바로 가을멜 수놓은 3일 동안 날밤 새면서 읽어가지고 바로 이 책에 감동받아가지고 에디트 슈타인 누구냐 그러면 이 철학자인데 하이데거의 수제자였습니다. 요즘 금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가톨릭이 상당히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아주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상당히 잘 나가는 좀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는데 하이데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수제자, 여자로서 유태인이에요. 에디트 슈타인이 여자로서 아주 수제자였어요. 완전히 촉망받는 철학계에서는 상당히 거목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비상하죠. 머리가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리로.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모든 걸 접고 수도원 들어갑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모든 걸 접고 갈멜 수도원 들어갑니다. 봉쇄 수도원. 그리고 나서 수용소에서 순교하셨어요. 성녀입니다. 성녀가 됐어요. 성인품 받았습니다. 에디트 슈타인. 근데 이 글에 보면 앞에 37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가 지은 소재는 아무 잘못도 아니라 하였고 중한 죄는 하찮은 잘못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란 것은 고해 신부님들이에요. 이런 일은 나에게 막대한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커다란 불행을 다른 영혼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대전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인데 중제인데 신부님이 고해 신부님 그거 소제야 라고 가르쳐버렸고 소제인데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고해신을 지도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신부님한테 이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괜찮아 해버리는 신부님 있잖아요. 우리는 나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가 청사를 받는데 괜찮아 그거죠 그래 해버리면 그게 정말 괜찮은 것이면 괜찮은데 중죄인데 신부님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께서도 성녀 대대사께서도 중죄인데 소죄라고 가르치고 소죄를 죄가 아니라 가르쳐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막대한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자전에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요 성사 볼 때 보석 쫓겨주는 사람, 그 다음에 진짜 간단하게 주는 사람 신부님 찾잖아요. 보석 쫓겨주고 나이스하게 주는 사제를 찾아가잖아요. 사실 저는 무섭게 주는 신을 찾아갔어요. 일부러. 자랑은 아닙니다만 정말 저는 일부러 무섭게 유명한 신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고해성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에 회개했다면
성찰했다면 진정으로 그게 진정한 성사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소재를 중재라고 가르치면 안 되죠. 근데 신부님 저는 중재인데 소재인지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십계명. 그거에 비춰보면 됩니다. 네. 우리 교리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근데 이건 소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신부님한테 물어봐야죠. 그거는 자기가 믿는 신부님한테 가봐야죠. 이제 뭐 사제는 뭐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되니까 그게 잘 분별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성사를 봐도 되느냐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한테 안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신학생 때도 그렇고 신자 때 평신들 때도 아무나한테 안 봤어요. 정말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느냐. 영적 지도를 택하란 말이 아니라 영적 지도를 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아주 죄에 대한 감각은 고해성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뭐 소재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하여튼 물어보면 됩니다. 하여튼 좀 훌륭한 신부님한테 가서 상의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머지 읽어보시고, 벌써 1시간 다 돼가니까. 보석은 201페이지 있습니다. 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께서 정하신 것과 사제가 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보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 성사복원에서 보석을 받잖아요. 천주께서 정해주신 것과 사제가 정해주는 것. 천주께서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보석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천주께서 정해진 보석은 남에게 끼쳐준 모든 손해를 보석하는 것이니 되도록 고해성사 보기 전에 탐이 타당함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해성사를 봐도 갚아줄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100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취해서 훔쳐가지고 써버렸어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봐도 그것은 고해성사는 보지만 그것은 천주께서 하느님께서 주신 보석이에요. 100불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야지만이 고해성사가 완결이 돼요. 100불을 가져왔으면 내 것이 아닌 걸 취해가지고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갚아야 돼. 성사를 봐도. 고해성사 받았다고 사제경 받았으니까 끝나느냐? 아닙니다. 사제경을 주는 것은 갚아주는 걸 전제로 하고 사제경을 주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님 어렸을 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의 액수를 감안해가지고 고아원에 기부한다던가 다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물건 더 와버렸다. 그러면 갖다 줘야 됩니다. 고해성사 봐도 안 되는 건 내가 가져온 물건은 갚아줘야 되면 해결됩니다. 이것은 성사를 봐도. 또 하나, 하여튼 심각하게 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어요. 성사를 봤어요. 남을 아주 모욕을 줬고 했습니다. 성사를 봐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이 명예를.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내가 고해성사를 봐도 내가 피해를 끼친 것은 보상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정해준 보석입니다. 사제가 정해놓은 보석은 뭡니까? 목적기도 5단 하십시오. 아니면 십자가기를 하십시오. 착한 일 몇 번 하십시오. 이건 사제가 정해준 보석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사제가 정해주는 보석만 하는 것은 넉넉합니까? 사제가 정해주는 보석만 하는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보석을 하거나 대사를 얻음으로써 그 부족함을 채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1467항 봅시다. 194쪽. 1467항. 이 고해성사의 직무는 미미하고 중대한 것이며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므로 교회는 고백을 듣는 모든 사제들이 고백자들의 들은 죄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우 준엄한 벌을 받는다고 천명한다. 고해 사제는 고해를 통하여 고백자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비밀은 고해 비밀이라고 한다. 고백자가 사제에게 말한 것은 성사로 성사적 봉헌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만약에 이거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와서 지켜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죽은 신부님도 많습니다. 왕비가 의심이 나잖아요. 왕비가 고해성사를 봤으니까 신부님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을 부르죠. 무엇을 말하는지 말을 하죠. 말 못하죠. 그것 때문에 죽은 신부님도 있습니다. 고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아직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발설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근데 발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발설하면 사제는 자동 파문당합니다. 이 죄는 다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받아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사제가 만약에 고해를 듣는 것을 발설했다, 그는 바로 자동 파문일 뿐더러 이 죄는 내가 이 죄를 짓고 다른 신부님한테 성사를 받아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동 파문됩니다. 파문. 저희들은 이것은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되겠습니다.